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나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어요?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였죠. 여기서 벗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침략하다, 공격하다, 대적하려고 군대를 배열하다,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요셉에게 달려들어 채색 옷을 벗겼는지 이렇게 좀 상상이 되지 않나요? 누구와 먼저라 할 것 없이 요셉의 형들은 마치 대적을 침략하듯 공격하듯 그렇게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그의 옷을 벗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그것, 저 채색 옷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요셉의 저 채색 옷, 눈에 가시 같은 그 채색 옷, 그걸 좀 얼마나 마음속에 평소에 이거 벗기고 싶었을게요. 얼마나 저거 안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저 채색 옷을 찢기고 벗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요셉의 그 옷을,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든 간에 그 품은 것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표출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 어떤 것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반드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계속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런 적개심의 마음, 나쁜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탁 제공되자마자 그들은 주저없이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표출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 르우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을 때 그 르우반 마음에 있는 그 마음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표출되어지더라는 거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말과 행동으로 그것들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어떤 마음이었어요? 외식하는 마음이에요. 겉은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들키면 안 되는 마음이죠.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자꾸만 들키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 자꾸만 들키게 되더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외식함이,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음이 자꾸만 들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온갖 감춰져 있던 악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남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간에, 어떤 것들 우리의 마음에 쌓고 있든 간에 반드시 기회가 될 때, 상황이 될 때,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으로 외부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일 많이 품었던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건 그냥 피곤한 거고. 그건 피곤한 거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때론 미워하는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탐욕, 거짓말, 거스름, 교만함, 불신, 너무 많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품고 살진 않았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렇게 온갖 악한 마음들을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회가 되는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막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이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을까요? 이 땅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이었고, 온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품고 살아야 되는 마음이 겸손함이에요. 나를 비우고 낮추고 또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지만, 이 시간 함께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이유는 내가 형편이 좀 상황이 누구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개할 게 뭐예요? 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되게 교만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저도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만나고 개인적으로 권면해줘요. 말씀으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해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권면해 준 대로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권면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막 튕겨 나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들이 자꾸만 잘 들어가져요. 되게 잘 들어가요. 근데 교만한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막 튕겨 나오는 게 막 너무 느껴지니까.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설교 나눌 때 이 공동체가 되게 겸손한, 하나님 앞에 되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공동체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막 그냥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 한번 해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한번 들어볼게. 이런 모습으로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쪽을 안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잘 들어가는 분, 그런 분들을 더 이렇게 보게 되지. 그래, 한번 해봐. 네가 나한테 은혜 한번 줘봐봐. 막 이런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쪽은. 그냥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사탄도 원래 천사였잖아요. 귀신들도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자리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교만함이 있었잖아요. 교만하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항상 어떤 자리예요? 쉐마, 들어라! 우리는 청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뭐가 가득해야 돼요? 겸손함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정말 놀랍게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지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한번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고 그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설교 시간에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다들 안 좋으니까 다들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서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참 겸손해. 오늘만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진리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 벗긴 후에 알몸이 된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지죠. 요셉은 그곳에서 살려달라 애걸복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생이 애걸복걸하고 있을 때 형들은 뭐 했냐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 음식은 어쩌면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 먼 여행을 며칠길 여행할 동안 요셉도 먹어야 됐잖아요. 굶으면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였다면 야 형들한테 이런 그 맛있는 것 좀 가져 가서 좀 줘. 목축하느라고 제대로 못 먹을 텐데 하면서 요셉 제가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챙겨줬을 것 같아. 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맛있는 것들 이렇게 좀 상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챙겨줬을 것 같아요. 요셉도 먹지만 그래서 아마도 요셉이 그런 걸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셉이 갖고 왔던 것들 나눠 먹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은 연민도 없어요. 동정함도 없어요. 뭐 죄책감 같은 것도 없어요. 동생은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냔 말이죠. 너무 냉정하고 무서운 모습이죠. 마치 적군들의 성을 함락하고 탄취물로 막 잔치를 벌이면서 전리품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에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요셉이라는 적군에게 완승을 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한 무리가 들어왔어요. 길르앗에서 낙타들에게 향품과 몰약과 유향과 몰약 이런 것들을 싣고 장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장사꾼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넷째 형제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해요. 26절에서 27절처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유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루벤과 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유다 마음속에 이 동생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유다의 마음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26절에 보면 유익할까? 우리 동생을 죽인들 뭐가 유익할까?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유익할까라는 단어는 약탈하다,
부정하게 획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둠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마치 약탈에서 획득한 것처럼 부정하게 얻은 이득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미워해도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피부치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유다의 제안을 형제들이 청종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유다와 형제들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 앞에서 동생이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만약에 르우벤이 간섭하지, 이 동생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에 르우벤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산채로 이 구덩이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죽은 채로 구덩이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요셉에 대한 형들의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는 컸단 말이죠. 요셉은 형제가 아니에요. 원수였죠.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에게 대한 형들의 모습과 말을 보세요. 형제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할 수 있는 행동과 형제에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원수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고 행동이고 계획이죠. 그런데 갑자기 원수처럼 대하던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더라는 거죠. 살려주더라는 거죠. 자기들의 손으로 안 죽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가 내 손에 있으면 다른 사람, 내가 그 사람 1,000만 원 줄게, 그 사람 생명값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그럼 여러분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내가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아야지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요셉을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겨우 은 20을 받기, 그거 얻으려고 요셉을 팔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팔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형제들의 마음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형제들의 마음이 바뀐 건 지금 형제들의 마음에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고 저런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종종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했다고? 저렇게 행동했다고?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도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 너무 웃긴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럴 때가, 나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지?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이런 경우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쉽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왜 그놈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그놈이랑, 그 여자랑, 어른들이랑 얘기했으면 금방 대답이 나왔어요. 그냥 고개가 바로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왕왕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했었지? 왜 내가 그딴 식으로 말하고 그딴 식으로 행동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말과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라고 마음에 다 정리하고 갔어. 마음에 품고 탁 갔어. 근데 말할 때 다른 말들이 나와.
내가 품은 마음, 난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이 내가 저렇게 말할 거라고 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나와서 뒤로 돌아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말했지 하면서 막 답답해갖고 막 너무 자주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네 마음먹은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자꾸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분명히 이상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이런 사람 만나면 내 삶을 다 던져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막 그런 마음들 있지 않아요? 아직 청년이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상형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더라고요. 난 분명히 저런 사람이 이상형이 아닌데 전혀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난 이런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 삶, 내 마음, 내 결정들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명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걸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에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에 간섭해 주시면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누군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품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더라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간섭하시고 싶은 사람은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떤 사람은 간섭하기 싫은 사람은, 간섭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네.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을 품고 살아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우리 태어날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그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마음에 간섭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정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과 감정까지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겸손함을 품어야지
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그게 품어진다면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 품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삶이 자꾸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품고 생각하고 모든 감정들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그 격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마음먹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음에 간섭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로 맞춰져 있어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본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해서 속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르우벤에게도 계획이 있었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이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내려는 그런 마음과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르우벤의 계획도 안 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 여러 계획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여러분, 르우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르우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 팔았죠.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려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대했겠죠. 무슨 수를 써도 요셉을 팔지 않았겠죠. 근데 유일하게 요셉을 살려줄 수 있는 르우벤이 그 중요한 순간에 없었더라는 거죠. 왜 없었을까요? 화장실 갔을까요? 잠자러 갔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왜 그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났을 때 누구만 없었을까요? 도마만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럴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내가 없어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없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근데 속으로 내가 여기 자리에 왜 왔을까?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일어서고 앉아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효현 전사님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유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루벤은 그 자리에 없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 루벤이 없는 그 시간에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그들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만들어낸 사건이고 만남이고 어떤 결정들이라는 거죠.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연속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욕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 여호와의 뜻만. 여러분과 저에게 되게 많은 계획과 되게 많은 감정들과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대요. 주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형제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루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가뭄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도 그 상황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그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그가 언제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지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세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못해요. 또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때 무슨 일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선택해야 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안에 드는 모든 감정들 앞에서 마치 숨 쉬듯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숨 쉬는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이 순간만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그런 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눈 깜빡하는 사이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최고의 삶인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네,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가요. 한 걸음도 바른 길을 못 가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묻고 순종해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마치 어떤 꿈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님을 알고, 형제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어떤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계속 확인합니다.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요셉의 형제들의 삶도,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인정해도, 그것만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시고 끌고 가고 있음을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숨쉬듯 하나님 앞에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에게 묻지 않게 해주세요. 내 지식에, 내 세상적인 경험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득이 되어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원치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그렇게 생명이 있는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사랑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욕심내는 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미련하고 이 반복되는 미련한 삶이 자꾸 저희들 삶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한 지식에 자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에 계속 물을 때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안전한 길, 이 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